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계속해서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두 개인데 그 두 개 다 힘과 능력에 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요 근래에 듣게 된 단어고 하나는 조금 된 단어인데요. 그 하나가 무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문해력이 아니라 무해력이라는 단어인데 해가 없는 것의 매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전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매년 말에 다음 해에 소비자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물건을 살지 마케팅에 도움이 되려고 나오는 책 중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 책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매년 살 수는 없고 요약판을 제가 구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2025년에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소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중에 제 눈에 띄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단어가 무해력이었습니다. 무해력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서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가 가장 흔한 게 푸바오 이야기입니다. 푸바오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있다가 팬더 나와가지고 지금은 중국에 가 있는데 푸바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푸바오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자고 놀고 그냥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푸바오를 보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푸바오를 길러준 사육사하고의 관계가 너무 애틋하기 때문에 또 푸바오가 더 사랑스럽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푸바오에 대한 생각과 푸바오에 대한 집중이 커져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되는 날 공항에 나와서 사람들이 울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무해력이 결국은 마케팅으로 이어져서 에버랜드 유튜브가 아주 인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힘에 관한 건데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긴 한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거는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행동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들렸는데 저는 처음 이 단어를 듣고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냐 하면 남에게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이라고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인터넷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올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많이 올립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것을 올릴 때마다 그 앞에 나온 물건들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자기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올리는 거 가지고 자기의 직업이라고 하고 또한 그거에
마케팅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인기를 얻는다는 게 전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이야기가 너무 흔하게 들려서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예전에 제가 처음 유튜버라는 말을 듣고 이상했던 거와 같이 이제는 유튜버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리거든요, 제 귀에. 인플루언서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 단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는 세계가 우리하고는 정말 너무 달라서 어느 정도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의 삶의 모양이 그리스도인과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서 토론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조금 들어와 있는 그룹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한 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의 인플루언서가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맞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플루언서로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우리들은 어떤 영향력을 또한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또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중보기도로 무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끼치고 계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가족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력 어떠한 모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교회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또 두란노 소원이라고 연구를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 와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고 그 중에 한 명인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 없이 골로새서를 읽었을 때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한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의 이 편지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영향력이 골로새 가운데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1장에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잘 성숙하게 된 것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읽어보면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바울이 천천히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할 말씀을 2장까지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에바브라가 이렇게 문안을 하러 갔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2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때 초대교회에는 혹시 교리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는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기독론이 아주 잘 드러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배경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먹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마실 거, 마시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를 따라야 된다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뿌리를 박아서 그대로 감사함으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도록 2장까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찾으라고 합니까? 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슬렁슬렁 찾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잠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지 않는, 하늘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땅의 것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네, 제가 세번역이란 말을 안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세번역이 훨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땅의 지체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쁜 행동과 습관을 모두 죽일 때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고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하늘의 것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부르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택하심 받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민족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앞에서 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수구디아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얻게 되고 하늘의 것을 계속 찾을 때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비와 겸손과 온유는 또한 오래 참으면 누구의 성품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함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죄된 모든 습관을 끝까지 참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이지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조금 존경하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목사로 지내는 위대한 사명 30가지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안에 충만하게 수용하는 헤엄치는 자,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고 네, 그 은혜 안에 그 기쁨 안에 제가 한번 헤엄쳐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죄된 옛날의 모습을 보면 이 자리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찾는 자의 이런 귀한 성품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끝까지 찾고 또한 그 귀한 성품을 옷 입었으면 그 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아까도 이지훈 목사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그때 의상들을 한번 보면 그냥 통으로 된 것이 많고 단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띠가 없으면 옷이 벌어지거나 모양이 잘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띠를 잘 동일 때 옷이 멋지게 완성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성품 안에 그 성품의 옷을 입었을 때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왔을까요? 그 아까 아름다운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 이 아름다운 하늘의 옷과 같은 하늘에서 주신 옷과 같은 것을 입었는데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과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의 결과만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척도 할 수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람인 척도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이 하는 것을 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동기와 목적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성품과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성품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표로 한눈에 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3장의 옷의 의미, 입고 벗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입고 벗는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벗어야 되고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옷을 입고 죄인이고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옷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저러한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땅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의 성품과 습성과 행동은 저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나쁜 습성은 죽여버려야 하고 저런 행동들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행동과 행위와 말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동기에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먼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가 하는 봉사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 됐던 우리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화평과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사랑과 평강이 넘쳐야 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지나갔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계속돼야 하고, 여기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않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나 어려운 지체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세워주고,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흘러넘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그 선한 영향력들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풍성하여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책 하나를 봤는데, 허타도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인들이 봤을 때 어땠는지를 5가지로 크게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규칙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이 아닌 삶의 종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나눠지고, 그때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덕이나 윤리가 로마인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이어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의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엄청난 많은 신들을 다 마케팅, 아까처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로마의 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다 부정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번째는 체계 종교라고, 체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나 복음서들을 같이 읽고 낭독을 하면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일컬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교의 구약보다 신약에 읽어야 할 서신이나 책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칭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리우는 것이 크게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명예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선한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인도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오시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시어서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그 영향력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끼치고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신당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이 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온전히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격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직장암 9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대장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환자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치료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체력을 보강하여 주셔서 남은 항암을 온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기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폐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곤란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십니다. 36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집사님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간호하시는 김태자 권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양경환 집사님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과거에 경추후종 인대 골화증이라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셔서 지금 거동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는 증상이 심해지고 보행이 어려워서 집안에서 또 넘어지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른 나아서 모든 뼈마디가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심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노안과 질병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원 성도님 노안으로 요양원에서 치료 중이시고 오유열 집사님 경도치매와 노안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오옥규 권사님 또한 노안으로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 세 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요양원의 보호사들이나 가족들이 주의 사랑과 헌신으로 잘 간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환자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도록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정원정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젊은 나이에 아버지 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상하고 또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항암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긴 대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환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들이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체력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항암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의 받는 치료가 모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폐질환으로 인하여서 폐가 30%밖에 남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합사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폐 기능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치유의 강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병상에서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경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척추와 또한 파킨슨 신병으로 아버지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그 허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신경원 성도님, 오열 집사님, 오규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과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병인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건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환부들이 깨끗함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선교지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부가 시국에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보라 선교사님께서 고산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셔서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동부가 알국의 이주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월 둘째 주에 귀국하여서 또 들어오실 때 항공기 편을 찾고 있는데 잘 연결이 되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튀르키예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남은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일정이 되고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또 선교지와 선교팀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김균현 선교사님, 안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안보라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산증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사역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응답이 되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올려드린 기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